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사 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절은 우리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면 이제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불러 올리시는 것.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그러겠죠.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 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보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친구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너의 거룩함이라. 너희 이제 각자 4절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 각자의 나 있죠? 너 개개인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과 같이 참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성도로서 이렇게 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맡겨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잘 선포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 교회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여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연말이면 성탄절이라 하죠. 성탄절이라 하면서 은흥정리의 그 성심당 뒷골목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뭐 아직 성탄절이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멀었는데 성심당에 예수님은 어디 가고 산타크로스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좋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참으로 거룩한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서 그냥 성탄절이라면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그런 날, 그렇죠? 한 번, 1년에 한 번 그래도 교회 가보는 날, 이렇게 해서 교회 가서 좀 성탄절 이렇게 깨끗해 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때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때 목사가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해서 혼을 구령하고 주님을 영접시켰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다니는 그런 1년에 한 번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나마도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도 적어진 것이죠. 말씀으로 성장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따랐다면 지금의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이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인 것입니다. 한 지역에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장소와 시간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성도들,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드리나 이렇게 찾지 않겠어요? 예배당이 없고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요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넘치는데, 그렇죠? 찾아가지 바르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 드릴 그러한 장소는 넘치는데 찾아보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시편 23편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시편 23편이래. 시편 42편이죠. 주님을 갈망해서 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갈망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이러한 갈망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님께 나가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그 심정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다윗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갈급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성도로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성도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탄절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성탄절을 보고 이교도의 그 명절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지 그냥 뭐 성탄절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갈급함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성도로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렇죠? 하나님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가 거룩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가짜죠. 그렇죠? 거짓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할 수 없는 것,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 하니까 그것은 가짜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은 접근할 수 없고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불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불결한 것은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기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서
인정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이기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지만 거룩해요. 세상 것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라가려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과 불태워질 것, 불결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불태워질 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면 성도의 자격도 없고 거룩함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격을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신격, 성도는 거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아주 힘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 이렇게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이라. 이 땅의 예루살렘, 주님께서 거룩한 땅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 거룩한 것이다. 사도들, 거룩한 사도들이다. 선지자들도 주님의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날도 거룩한 날, 주의 날, 홀리데이, 그렇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하신 날, 주님께서는 거룩한 날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가 예배 드리는 날, 거룩한 날인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거룩한 교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성경에서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이 거룩한 형제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옆에 있는 거룩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알아가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 성도들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치게 하라 이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형제라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봤듯이 휴거가 주님께서 우리를 곧 데리고 오신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께 가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본문 말씀 뒤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오래 있어야 오실 것인가? 그동안 안 오셨는데 올해도 벌써 12월 달이고 올해도 다 갔는데 올해도 안 오셨는데 내년에는 오시겠어? 더디 오시나 봐. 안 오실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있다 하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을 염려하겠죠.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본데 어떡하지? 육신의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멀리 계시다면 오래 있다 오신다면 육신의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주님은 곧 오실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 지도 대전와서 어때요? 1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2015년 와서 곧 휴거가 있을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10년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순간에 지나간 것이죠. 복수동에서 한 이틀, 여기 오류동에서 한 8일,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에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뭘 했지? 열흘 동안 내가 뭘 했지?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 게 좀 있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였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한 일이 더 많고 생각나는 것들이 더 많죠. 세상의 일들이. 주의 일이 내가 주의 일과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 그럼 좀 이렇게 기쁘시게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본 일이 좀
어떤 기억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있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실행하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에 있는 것만이라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고 거룩함에 이르기 힘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렇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를 쓰고 성장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성장한 것인가? 성장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10년뿐 아니라 지난 이번에 2025년 이 올 한 해만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벌써 12월 달이야? 그렇게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많이 성장했어.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성장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창립 예배,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거예요. 창립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보고선 창립 예배 드리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창립 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걸 볼 때 성장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장했기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다 올 2025년 이렇게 훅 지나갔지만 많은 일들이 이렇게 그냥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 것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게 여겼으나 밖에서 볼 때, 판단할 때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여겨준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성장하도록 거룩함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할 때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가까우니까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넘치게 하기를 구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의 일을 넘치게 하였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거룩함의 이름을 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긴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
한 그 인생의 시간은 잠깐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의 순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길인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 와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로 주님께 발견되는 것. 그럼 그거 주님을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잘 준비해 갖고 가졌으면 그 말씀의 칼을 써봐야죠. 그렇죠? 말씀은 그냥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번도 혼을 찔러보지도 아니하고 누구한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어느 혼에게도 그 말씀을 제시해 보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참으로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맡기셨을 때는 그 말씀으로 혼들을 이겨오라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겠다는 거란 생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능숙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젖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 그런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질긴 그러한 말씀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잘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혼들을 이겨오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악의로 남아있으면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야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했어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는 거룩하라. 두 번째, 거룩함의 그릇으로 자라가라.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자신의 그릇,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한 그릇과 깨끗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그릇과 그냥 그릇과 그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거룩한 그릇과 그냥 그릇. 그죠? 성도와 그냥 사람. 그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성전에 쓰시는 그러한 그릇을 거룩한 사람에게 만들라고 하시고 거룩한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그릇을 맡겨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여 하게 하셨고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간수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명들 그걸 아무렇게나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지만 이방인들이 성전의 기명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더럽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창고에다 놔뒀다가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었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구야, 그렇죠? 고물상을 지키는 그 개의 밥그릇으로 놔둔긴다고 해서 누가 노여할 신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이 쓰던 그 기구들, 그것을 갖다가 하다가 말면은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물상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고물상을 지키는 개 밥그릇이 된다고 그래서 그 뭐 어떤 신이 노여워해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는 아무런 정반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을 더럽히는 것.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일에 쓰이려고 성별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그릇인 것입니다. 성도 아무런 다른 그릇과 같지 않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보통 그릇과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시킨 그러한 그릇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하도록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아무렇게나 고물상 지키는 개밥그릇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함과 존귀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속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었던 자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은, 그래서 살리신 것은 먼지 같은 더러운 자를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셔서 고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고귀한 거룩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귀한 그릇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전 안에 고귀한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그것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대해요. 참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중요한 예식 가운데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식으로 행하지만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야. 그러면 거룩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니까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가 어떤 죄에 연루됐으면 그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셨고 내가 거룩하다 여겨주시기에 나는 주의 만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야. 그것이 거룩한 주의 만찬이고, 그렇죠? 거룩한 성도의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인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그릇, 주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합당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전 안에 고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며 거룩한 날이라고 하여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고 거룩한 집도 없고 거룩한 그릇도 없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인들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거룩하신 주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서 산다면 거룩하신 주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심판하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로 세상을 미혹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여 세상과 짝하여 교회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여야 할 일입니까? 그것은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한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네들은 전하지도 않으면서 잘못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편에 서서 잘못 전한다. 세상의 편에 서서 잘못 전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 그러한 대가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셨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그릇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신 것, 그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여할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망한 교회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의 이 나라들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통일교가 교회예요? 여러분, 통일교가 교회입니까? 세상은 교회라고 하니까 통일교도 교회나 한 가지인지 거기도 교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돈벌이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 통일교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것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 같이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라갈수록 어때요? 더 큰 그릇으로, 그죠? 처음에는 작은 그릇으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자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꾸 그릇,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 버려서 더 깨끗한 그릇, 더 주님께서 귀 쓰는 그러한 그릇으로 성장을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거룩하다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다른 사이비 이단들이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통일교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통일교나 구세군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교회는 세상이 생각하기에 교회 생각하면 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되고, 교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성탄절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 성탄절로 여기는 것이, 성탄절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성탄절은 쑥 들어가고 이제 산타크로스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신 날은 거룩한 날은 맞는 것이죠. 주님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실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 알며, 내가 가진 그릇, 말씀을 담은 그러한 거룩한 그릇인 것인가. 말씀을 잔뜩 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만 갖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그릇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하라. 세 번째, 부르심을 경시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경시한다. 그 이제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 그것이죠. 그렇죠?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경시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거룩한 부르심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예?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그죠? 예? 부르심이 그 거룩한 부르심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뭐 세상에서 6일, 교회에서 하루 이렇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성장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의 부르신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보여? 2억 대 1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2억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뽑아서 내셨다면, 그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거보다 더한 은혜예요. 그렇죠? 더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것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엄청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린 성도는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저주하고 혼들을 그곳에서 빼내오는 구령의 사역에 자신의 몸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경시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한 것이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땅을 몰라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을 알고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대한 정탐꾼의 자세를 보기 위하신 것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가서 그들을 보고 온 그들의 자세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정탐꾼들의 자세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워야 하는데 대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10명은 그들을 거인처럼 여기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서 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가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가면 다 죽는다. 가보나 마나죠. 싸울 의지가 있는 것이, 가서 싸워서 차지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보니까 엄청 좋아.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우리가 먹을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 거기 가면 아이고
다 죽어. 아이고, 다 어떻게 가면 다 죽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라 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그렇죠?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은 신실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여호수아 칼렙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일꾼은 여호수아와 칼렙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용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 주님의 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내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음과 무슨 복음 전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따라서 가는데 무엇을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만을 심어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체들의 마음에 아이고 뭘 하겠어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이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한 사람 나가서 여호수아 칼렙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담대히 하는데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렇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지역에서 내가 이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면 내가 이곳에 안 오겠다고 그러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라도 이곳에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안 하겠다고. 그죠?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안 따라 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데 따라 해야지 하고 따라들 하죠. 그렇죠? 하나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부르심의 기쁨으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네. 참으로 나를 주님의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부르셨네. 이렇게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것은 한번 되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성경을 배우고 시대의 표적을 간파하여 마지막 주자로서 부르신 뜻을 알고 그 바톤을 주님께 드릴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마지막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과거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 불리면서 로마 카톨릭한테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제국들에게 박해를 받고 독재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공산주의에게 박해를 받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운 그런 우리 선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로크만의 제자들, 이소호 목사의 제자들,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그렇죠? 이소호 목사님이 자신이 마지막 주자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지금 이소호 목사님한테 받아갖고 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거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 그것을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2025년 우리 교회는 어느 해보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해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에 잘 자랄 것이라고 여겼기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11시에 좀 부름받은 그러한 일꾼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시에 불림을 받았지만 1시간만 일하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겠다.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겠다. 과거에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일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인가, 주님이 한 것인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 우리가 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죠?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도는 자라나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열심히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생을 바꾼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질래, 영생을 가질래 할 때 우리는 영생을 갖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이 자라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라도록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서울교회 중고등부에는 말씀을 암송하게 이렇게 겨루기를 하게 해서 그 암송한 그 말씀을 이렇게 누가 잘했나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암송한 그러한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 하면서 모형의 칼을 이렇게 수여하는 식을 하는 것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말씀의 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암송한 학생 하나에게 모형의 칼을 그동안 갖고 있도록 다른 학생이 뽑힐 때까지 갖고 있도록 이렇게 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말씀을 잘 숙지하여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이렇게 능숙한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가 되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일꾼에게 말씀의 칼을 맡겨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형의 칼이 아니라 진짜 그 모형의 칼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의 칼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모형의 칼이야 그냥 뭐 이렇게 그거 갖고 있어도 학생이 갖고 있어도 위험하지 않지만 참으로 진짜 칼이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칼을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모형의 칼입니까? 그냥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것은 어느 칼보다 그 어떠한 칼보다도 무시무시한 생명을 다루는 칼이라, 혼과 영을 가르는 그러한 칼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의 그 어떤 생각과 그런 의도들까지도 다 이게 어떤 것인지 나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리한 칼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 그 날카로운 칼, 거룩한 말씀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도에게 거룩한 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를 말하죠.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성도의 의미죠. 성도, 거룩한 칼도 성도예요. 그렇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한 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그 칼을 맡기겠습니까? 거룩하게로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세인트, 성도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의 칼을 영적 전쟁에서 능숙한 성령의 칼을 쓰는 성도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혼과 영을 가르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말씀을 맡기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들을 이겨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가짜 칼이 아닌 혼을 가르는 진짜 칼, 섭리로 보조된 말씀을 주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 진짜 날카로운 살아있는 말씀의 칼을 맡겨주신 것, 이건 가짜 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칼, 날카로운 혼과 영을 가르는 그 말씀만이 혼과 영을 갈라서 이겨오게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해 동안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부르심 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성도고 성도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날이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혼들을 이겨오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거룩함으로 자라가라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하나님의 양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키고 제거하여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님께서 보존하신 그 거룩한 말씀으로 양날 있는 그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그 양날 있는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희 모두가 거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